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달의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정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뭔가 새롭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소식에 해당하는 영어 news라는 단어도 new things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소식은 새로운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뭔가 새로운 소식, 새로운 시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런데요. 기존의 황제였던 로마 제국과 온 세계를 통치하던 기존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그때에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입니다. 기존의 세계를 황제가 다스리던 그 세계에 새롭게 임하신 왕 그리스도. 이렇게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오늘도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기존에 세계 패권을 쥐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말씀은 진행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하면서 그때에라고 시간을 정하고 있지요. 당시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비교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천하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기존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스리던 그때 새롭게 오신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세계를 주름잡는 황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비록 당장의 모든 물리적인 세상의 질서는 여전히 로마 제국에 있겠지만 점차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역사의 모든 주권과 질서의 흐름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스도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선포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어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1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왕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한 말이죠. 말에 다 담지 못해서 흘러넘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이 소식이라는 원래 원어는 황제가 탄생하거나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냥 소식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세상에 새로운 왕,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호련히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수많은 천군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마치 당시 세계에서 황제가 대관식을 하고 황제 등극을 하면 온 나라의 군대가 도열을 해서 황제를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천사 천군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으로 열린 첫 번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내일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복된 소식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기보다 날마다 새롭게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예요? 옛날에 시작되었지만 오늘도 새롭게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오늘도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때로 고단하고 조금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두 번째는 참된 자유의 시작입니다. 참된 자유의 시작.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시작되었다. 참된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주가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앞서 뭘 말했습니까?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로 인해 또다시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왕이 오셨어요. 이 왕은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거나 적국을 복종시켜서 단지 그 백성에게만 자유를 주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가 빠져버렸던 절망, 온 인류에 뿌리내린 죄와 저주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로부터 갇혔던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있긴 했습니다. 구약시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었고 연약했죠.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에도 죄의 그 능력과 어둠의 권세를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관계는 계속 파괴될 뿐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회 속에서, 사회의 질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자아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죄에 물들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구원하는 왕으로 오셔서 죄의 권세와 능력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났을 그때 과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옛것으로 지금은 또 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과거에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얻는 것이고 내일도 얻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 참된 자유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은혜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예요. 성경이 그토록 외치던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 14절에 보면 천사가 찬송하는 노래, 가사가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대조되는 것인데요. 그때 온 세상을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역사에서 불리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 믿음을 강요했던 왕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시작된 표어가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온 세상을 향한 평화가 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내란을 수습한 뒤에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 200명 정도 어떤 물리적인 평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은 삶의 진정한 평화는 주지 못했지요. 강대국을 이루어서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는 시대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왕이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에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고 개인의 욕망과 죄로 일그러졌던 사회의 질서도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변혁을 향한 길이 열리기 시작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을, 평화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평화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생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삶에 참 평화, 진정한 평화가 임했고 또 뭐예요? 오늘도 임합니다. 내일도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과거에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이 평화가 유지가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를 오늘도 누리고 오늘 삶이 고단해도 내일 또 누리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심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또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오늘 또한 새롭게 누립시다. 복잡하고 고단한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기대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공급하심을,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음을, 또한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임팩트인 겨울 캠프가 오늘 내일 진행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